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 당신이란 분은 하나님 당신이란 분은 정말 이제 이런 뉘앙스인데요. 하나님 당신이란 분은 이런 제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딴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누구의 고백이겠어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다론 목사의 고백, 이거는요, 여러분들한테요, 사이드 메뉴 같은 거죠. 메인 메뉴는 여러분의 고백, 각자 나의 고백, 뭐뭐뭐 집사님의 고백, 뭐뭐뭐 권사님의 고백, 즉 나의 고백,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집 보다 보니까요, 그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보니까요,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어요. 시집을 보니까 좀 좋은 게 뭐냐면 짧아요. 금방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건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게 사랑이다.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쁘지 않은데 어떻게 예쁘게 봐줘요? 그러면 강아지, 고양이 예쁘죠. 저도 요즘에 유튜브 보다 보면 막 갑자기 동물농장 뜨다 보면 한번 보면 막 그냥 계속 빨려들어. 너무 귀여우니까. 키우지 못하겠는데 너무 예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반려동물로 악어를 키운대요. 이구아나 같은 거 키운대요. 거북이 키운대요. 뱀을 키운대요. 그걸 예쁘다고 막 쓰다듬고 또 뽀뽀까지 하면서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쁘대요. 근데 어떻게 그게 예뻐요? 저 같은 사람들은 돈 주고 그걸 키우라 그래도 못 키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니까 예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사기예요, 사기. 눈이 삔 거죠. 어떻게 예뻐요, 그게? 근데 이제 나태주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태주 씨 사랑의 답함이란 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좋지 않은 것을 좋지 않은 걸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교회만 해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야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귀엽고 들어와서 막 하나하나 다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하는, 좋게 보는 분들이 또 있어요. 좋지 않은 걸 좋게 생각해 주는 게 사랑이다. 사랑에 눈이 멀면은요,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요, 좋지 않은 것도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애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가요, 요새 제가 어떤 데 봤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들 막 뺨을 때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또 막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시끄럽게 하는, 막 소리 지르고 바닥에서 눕고 뒹굴고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얘를 좀 혼을 내고 싫은 소리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내 자식은요, 그런 것도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나 식당에서 요즘에 노 퀴즈라고 이렇게 붙여놓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남들은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식은 그런 것도 좋게 보이고, 또 그게 사랑이라는 거고, 부모들은 또 아이들에게 그런 면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까지 싫은 것도 참아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 저희 아내가 이 시를 보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백은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예쁜 연예인을 보고요, 예쁘다는 거요,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예뻐요? 성혜교, 한가인, 수지, 예쁜 연예인 보면은요, 다 예쁘다고 하는데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한테만 와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좀 서글펐어요. 예쁜 여자 연예인 딱 생각하는데 다 이렇게 막 10년 전 20년 전 연예인, 송혜교, 전지현, 막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요새 뜨는 연예인이 누군가 제가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서글펐는데, 어쨌든 다 예쁜 사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혁이 예뻐요. 전지현 예뻐요. 한가인 예뻐요. 현빈 잘생겼어요. 이병헌 멋져요. 이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나만의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주관적으로 정말 어쨌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야, 하나님 당신이란 분은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거 다 보셨었던 적이 있죠. 이 메일링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글이 하나 왔더라고요. 제목이 신이 준 악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악보라는 제목의 글이 왔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하나 있어요. 너만이 연주하도록 신이 너에게 준 악보가 어디 있는가라는 거예요. 너만이 연주하도록 너에게 준 악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준 악보가 있느냐라는 거죠. 요새 이제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커버 음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커버라는 말이 이게 그 막 개인들이 올리던데, 이게 쉽게 말하면 리메이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가수가 옛날 가수, 뭐 아이유가 이문세 노래 막 이런 것들 리메이크해서 올리는 것처럼 이제 가수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자기 감성으로 편곡을 해서 부르기도 하고, 같은 노래지만 그렇게 자신의 노래로, 자신의 감성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재해석해서 부른 자기만의 노래, 이렇게 되는 걸 올리는 거죠. 나만이 연주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에게 준 악보가 여러분한테도 저에게도 있잖아요. 그걸 왜 아직도 그냥 저기에 던져놓고는 쳐다만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악보를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만 줬던 건데 그거 다시 내가 악보를 피아노에 올려놓고 그걸 연주해 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봤는데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적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뭐예요? 우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기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선물,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선물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보를 주셨지만 그걸 연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의 선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또 기적이구나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11절 처음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내가, 하나님이 내가 내 양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찾고 찾되.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찾고 계셔요. 12절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나도 내 양을 찾겠다.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하나님 방침은 확고합니다. 끝까지 찾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어디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든지, 어디에서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든지 내가 다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나만의 악보를, 너만의 악보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만의 악보를.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미국의 어느 대학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총장 자리가 명예롭지만 그만큼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임하면서 총장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총장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웠던 게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웠다. 그러니까 말하기보다 듣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한테 나팔처럼 계속 떠드는 것보다 안테나가 전파를 잘 잡아내는 것처럼 사람들의 의견을 잘 경청했더니 오랫동안 총장의 자리를 유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객관적으로 들을 때 우리가 부정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다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총장처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라고 말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모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팔을 불기보다는 안테나를 펼치고 있었다. 안테나를 뽑아서 계속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찾고 또 찾고 그러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가 다른 곳을 바라보더라 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바라보고 내가 정말 그 안테나를 뽑아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못 보더라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는데 음성은 못 듣더라. 여러분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대요. 누굴 것 같아요?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근데 이제 이게 화제가 된 게 뭐냐면 2등이 화제가 됐어요. 2등.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 물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떤 신문기자, 어떤 아나운서, 어떤 이렇게 언론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10위 안에 쭉 올랐는데 엉뚱하게 이제 2등을 한 사람이 개그맨이었던 거죠. 그게 누구냐 하면 유재석이에요.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유재석이 2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언론인의 개념을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인이 옛날에는 기자다, 아나운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유튜브나 방송이나 뭐든 간에 말하는 사람이 다 언론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언론사가 해마다 그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2015년부터 계속해서 유재석 씨가 10위 안에 들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2위까지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유재석이 아마도 방송을 촬영하면서 동료들하고 계속 소통에 힘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얘기하는 걸 그냥 흘려 듣지도 않고 또 막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유재석 스타일이 같이 일하면 피곤하다고 정말 피곤할 정도로 의견을 계속 조율해 나가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마 유재석이 그렇게 2등까지 올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들이 이런 거죠. 유재석 당신이라는 사람은 정말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당신이란 분은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속 안테나를 펼치고 계시는데 소통할 수 있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고백을 들으실 만한 분이잖아요. 오늘 보면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데리고 가겠다. 고향으로 데리고 가겠다. 시냇가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바빌론으로 포로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너희들을 다시 본토로 고향으로 그리고 시냇가로 데리고 와서 14절 보니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서 좋은 잠자리에서 누워 쉬게 하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게 잘 된다고 해도요.
우리가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한 것 같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그런 게 있잖아요. 돌아가고 싶은 본향, 고향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그때로 그것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옛날 영화인데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보면 설경구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차길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는 그 장면이 우리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돌아가게, 고향으로, 본향으로, 본토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게 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라는 거죠. 살찐 꼴을 주겠다. 좋은 거처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게요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가난했던 1950년, 60년, 70년, 80년대까지는요 이런 말씀 보면 야 우리도 좋은 살찐 꼴 먹을 수 있어. 우리도 경제를 회복할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어. 그게 희망이 되고 역경을 견디게 하는 어떤 동아줄 같은 버팀목 같은 소망의 말씀으로 역할을 했고 지금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당연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게 당연하죠. 소망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16절 말씀을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헤매는 양은 찾아오고 길 잃은 양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양은 내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양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부자냐 가난하냐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 개론이라는 걸 통해서 이 말씀들의 배경을 쭉 살펴봤잖아요. 살찐 것들과 힘센 양들을 멸하겠다. 왜 멸하시겠어요? 그들이 지도자로서 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 백성들을 착취하고 헐벗게 하니까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는 어디를 향해 있냐? 늘 약한 사람들에게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약했거든요. 애굽에서 그들도 억압받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어려울 때마다, 난처할 때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이 뭡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는 걸 알기 위해서 모으고 집대성한 게 바로 성경이다. 바로 이 당시부터, 포로기 때부터 옛날부터 구전으로 내려오고 단편적인 문서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을 하나로 취합한 게 성경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편집할 때에 집중한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기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16절 같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위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정신이구나. 우리 지금 약한데, 우리 지금 어려운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가지고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선포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뭐라고 했냐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그렇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공생애의 시작 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도,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시선도 어디에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억눌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향해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눈먼 자입니다. 내가 지금 눈이 멀어 있어요. 내가 지금 눌려 있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포로된 자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하고요 시선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딴 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보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시선은 그런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긍휼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다면 하나님과 다른 곳을 보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성경을 집대성할 때 중점적으로 뒀던 하나님의 정신이거든요. 뭐가 반복되냐 하면, 너희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때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우리가 나그네였을 때를, 우리가 약했을 때를, 우리가 울며 애통했을 때를 잊고 살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향해 있다고요? 잃은 양 한 마리에 향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에 집중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늘 이상했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양을 치는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이 100마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한 마리를 왜 찾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실력 사회에서 왜 도태된 한 마리, 거기에 집중해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남은 아홉 마리 그냥 놔두고 산속으로 왜 찾으러 갑니까? 그건 경제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길 잃고 도태된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게으르고 부주의했기 때문인데 왜 그 한 마리 찾으러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이 작은 자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리 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아버지가 너무 극진히 환대하니까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불평하죠. 그래서 불평하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아들아, 큰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즐겁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의 정신은요, 성경이 바라보는 시선은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은요, 우리 부모님들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아픈 손가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우리도 내가 아픈 손가락이 됐을 때 예수님의 안테나, 예수님의 눈빛, 내가
평상시에 몰랐는데 아픈 손가락이 되다 보니까 아, 저기 예수님의 안테나가, 예수님의 눈빛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한 가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뭘 도전하느냐? 하나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도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요. 근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마주치는 것, 하나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것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에게 계속해서 안테나를 뽑고 계신데, 그런데 나도 계속 바라보고는 있다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을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나님은 저기서 날 바라보고 계신데 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 이거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하나님 계속 보고 살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겁니다. 시선이란 찬양 가사 보면 그렇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다. 그때 주님과 시선이 마주칠 때에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도전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것들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도전에는 경계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새로운 도전이란 걸 별로 안 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유연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어쨌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화를 작년부터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영상 편집 배운다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큐티 영상, 말도 안 되는 영상들 막 보내고 있는 거, 막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막 이런 거 하지도 않다가 막 친해지려고 하고 있는 거, 애플과 구글 이런 게 나한테 왜 필요하냐? 그거 막 제가 하고 있는 거, 제가 하기 싫은 도전이에요. 게으르거든요. 구글 시트 여러분 다 쓰시죠? 저는 구글 시트도 너무 배우기 귀찮은 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든 안 써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 목양 교육위에서 이거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럼 배워야겠다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요즘 많은 매체들 통해서요,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사람들 보잖아요. 어떤 할머니들은 막 70세 때 운동을 시작해서 피트니스 대회에서 우수상했다라는 거, 이게 뭐 다른 나라 해외 토픽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막 뉴스로 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미국의 할머니가요, 미국에서 이제 알래스카 제외하고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 휘트니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휘트니 산을 23번을 올랐대요. 66세부터 시작해서 91세까지 계속 오르다가 91세 때에는 3,000 몇백 미터 되는 일본의 후지산도 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뭐에 도전하자고요?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기.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랬대더라, 저 권사님이 그랬대더라, 목사님이 그랬대더라,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66세부터 91세까지 25년 동안 23번을 휘트니 산, 뭐 다른 산 다 해서 23번을 등반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말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기 뭐 호박이랑, 이 호박이 또 있네? 네, 뭐 대추랑 감이랑 뭐 이렇게 화분이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올해는 생각만 하고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정말 추수감사주일이 정말 나의 감사의 고백이 되는, 뭔가 정말 감사한 그 고백이 있는 그런 주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도전합시다.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도전을 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도전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란 분은 정말 이라는 감탄사를 쏟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니 살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고래가
바다 위를 튀어 올라서 가는 것처럼 살 수가 있고요. 새가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살 수가 있고요. 그렇게 고백이 있어야 나무가 튼튼히 땅에 박혀서 잎사귀와 열매를 내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절로 나오는 개척을 하게 됐어요. 응답 받았어요. 기도하고 계획했던 대로의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들처럼 귀한 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힘들어 보여도 정말 신나는 살아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고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도전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이가 없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전하고 있는 게 올해 안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200명이 되는 거예요. 올해 안에 우리 교회 설교와 여러 콘텐츠들이 조회수가 300회 넘고 막 그런 거예요. 제 페이스북 친구가 지금 1000명인데 1500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꾸 왜 그러세요? 개척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목회 안 하고 그딴 거에 신경을 쓰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시선과 왜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려고 매달릴까? 교회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교회론이라는 게 중요해진 시대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때의 모습은요. 죽기를 마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였어요. 중세시대까지 교회는 뭐 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래서 많은 논쟁을 하고 거룩한 상징과 성화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세워놓고 또 그렇게 웅장한 건물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는 걸 표현하는 그게 교회였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의 교회는요. 이제 그런 게 다 가식적으로 되어버려서 야 그럼 가식에서 벗어나자. 이제 제대로 믿자.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다. 그렇게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 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선교의 시대가 되었어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됐죠. 그리고 20세기 때 우리나라 교회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병에서 고침받게 해주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지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정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런 소망을 주는 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부터 이제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합니다라는 그 사명을 상기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교회론들이 막 꿈틀대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꿈틀대던 한두 단계를 그냥 건너뛰면서 급작스럽게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나오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온라인 교회예요. 온라인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아까 말한 그 한두 단계 건너뛰었다는 게 뭐냐면 바로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로 와라.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 모이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나간다. 우리가 나갑시다. 이게 바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랑 공유하고 교회와 세상은 이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회다. 그런 하나님의 정신을 공유하는 게 바로 새로운 교회론 미셔널 처치라는 게 꿈틀대다가 그 사역의 장소가 그 새로운 플랫폼이 갑자기 유튜브나 메타버스라는 곳으로 그냥 튕겨 나가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10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구독자가 82명인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되게 우습죠. 질문이 이제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동행함의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분당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요새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동행함의교회는 구독자가 몇 명인 교회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제가 그냥 지금 막 유튜브나 그런 거에 열심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의 소리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예수님의 외침이 성경의 정신이
스튜디오에서 송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8세기에 영국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웨슬리가 기성교회들이 웨슬리에게 강단과 목회 기회 이렇게 잘 주지 않으니까요. 그때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아닌 야외로 나가서 집회를 시작했어요.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야외에서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외쳤고 그게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켜서 감리교가 창시되고 종교 개혁이 계속 진행됐더라는 겁니다. 지금 또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사역을 얘기합니까? 교인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단지 구독자가 많아서 유명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교회에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고 썩지도 않는 콘크리트처럼 여겨지는 교회의 이미지가 그렇지 않아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전의 여정에 계십니까? 일터에서 어떤 도전을 해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떤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겠습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신앙의 여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마주칠, 어떤 하나님, 어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그런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대덕감리교회 고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딸 다음이도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다음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음이한테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분 같아. 다음이의 고백이에요. 나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터넷 찾으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남의 고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때로는 신학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먼저예요. 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시대의 고백이 신학으로 정리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그네가 되니까요, 다시 잃은 양 한 마리가 되니까요, 다시 모든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되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오래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염치 없는 나에게도 아픈 손가락 만지시듯이 다시 감싸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같이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고백하리라. 내가 반드시 나의 하나님 또 한 번 고백하리라. 계속해서 고백하리라. 여기에 도전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당신이라는 분은 정말 참,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깨 툭 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